네, 오늘 이제 에베소서 5장이고요. 에베소 5장이고, 다음 주 6장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한 번 더 나눴습니다. 다음 주는 에베소서 6장이고, 오늘은 에베소서 5장, 6장 초반부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 10가지, 10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관계를 어떻게든 연결시키시려고 하고, 그리고 사단은 반대로 그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죠.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하고요. 사단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냄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하죠. 어, 우리가 짓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하나님은 가장 큰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성경의 역사 자체가 바로 그것의 역사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것으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라. 이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뒤에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관계라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들을 수 있으면 거기에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온전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찬송도 같이 불렀지만 찬송을 부를 때도요. 이 찬송이 나한테 하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막 부를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길을 가다가 그 사람들을 둘러봤을 때, 그리고 자연 풍경, 단풍을 봤는데, 하나님이 단풍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가족들과 관계를,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한테 뭔가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귀와 눈이 열릴 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귀가 열리고 나의 마음이 열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것을 어떻게 온전하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은 누구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6장 첫 번째는 또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자녀와 부모를 말씀하시죠. 그 다음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종과 상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것이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이것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 이것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서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관계의 뿌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 부부 사이에, 그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리고 내가 편하게 내 본 모습이 막 드러나게 되어지는 우리는 이제 종이 없지만, 어쨌든 그, 회사에서나 아니면 일터에서 내가 좀 부릴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높이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의 관계를 온전하게 바르게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관계의 뿌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혀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잘 드러나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의 원리는 무엇인가? 오늘 2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복종하라. 그러니까 복종하는 겁니다. 서로. 서로 복종하면 됩니다. 22절 말씀부터 어떻게 복종하라고 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복종을 말씀하시는데,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남편한테 복종하라. 성경에서도 말씀하지 않느냐. 근데 그런 복종 아니고요. 당연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리더십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계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면 관계가 아,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겁니다. 들으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잘 발전되어지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교회에서 그, 그 신방이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결국 듣는 거거든요. 듣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쭉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어, 사- 성도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본인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관계 속에서 길을 찾는 거죠. 자기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과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의 기본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이 잘 안 들리느냐? 상대방의 말이 잘 안 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생각이 너무 세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세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너무 세서. 하나님 생각보다 내 뜻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가 온전하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남편, 특별히 그 가정에서의 상위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관계 안에서 그 말을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에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때, 그것은 이제 상대방한테 내가 져준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해야 돼가 아니고 하나님이 희생하라고 이것을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네가 그래야지 살 수 있다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을 때 너의 귀가 열리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시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25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버려라. 아내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내 위해서 죽어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에 하나님과
교회 모양을 담아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모양을 어떻게 담아 놓으셨냐면 남편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삼으셨고요. 남편이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고 가정이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거기에서 그 모형이 되어서 세우셨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절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담아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계속 좀 남편의 그래서 역할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의 역할이. 가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변함 없는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일회적인 죽음이 아니고요. 변함 없는 사랑으로 죽을 때까지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사랑하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남편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형된 자들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양을 통해서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제 여성의 인권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성의 인권은 바닥이었습니다. 숫자 개수할 때도 숫자로 세지 않았죠. 여기에서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숫자를 세면 그 정도의 여성 인권이 바닥이었고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그걸 이유로 들죠.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근데 당시에 여성의 인권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남자이거나 혹은 좀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것이 더 그럴듯한 이야기가 되었을 텐데 여자가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도 학자들은 이제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여성의 인권은 바닥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굳이 해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한 존재인 여자들, 그리고 아내들에게조차도 너희들은 힘을 다해서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역할, 그리고 가정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안에 건강한 복종, 가정 안에서의 건강한 복종,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들음이 온전히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1절에 그럼 또 어떤 복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해서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의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이상한 게요. 말을 이제 어떤 집에서는 이런 일이 있대요. 말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이제 잘 이렇게 말을 막 하는데 어?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말을 잘 듣는데요. 아닙니다. 다른 집에 어떤 집이 그런 집이 있대요. 대답을 잘 안 합니다. 말을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해가지고 다 대답을 잘 안 하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첫 번째 첫걸음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공경의 첫 번째 방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부모님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부모에게도.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이 사실 굉장히 힘든 말씀이죠. 노엽게 하지 말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잘 설명해 줘라. 그리고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담겨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좀 그게 어렵죠. 왜냐하면 표현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과 자기의 마음을 100%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한계가. 아직까지도. 네, 초등학교 2학년, 이제 몇 살이더라? 4살. 4살. 뭐 이렇게 되니까 잘 이제 대화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마음을 듣기가 쉽지 않아서 답답하죠. 이게 막 올라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노엽게 하지 말라. 근데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말씀이 그 관계 안에서 그냥 인간관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대전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예배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버티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상대방을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자녀이지만 얘도 그리스도의 자녀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대하라는 거죠. 상대방을, 사람들을 대할 때. 제가 이제 애들하고 놀이터에서 놀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애들하고 놀이터에서 다 데리고 놀면 애들의 친구들이 같이 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같이 놀면 같이 막 놀아줘요. 근데 가끔 친구의 아빠나 엄마가 같이 나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신경 써서 놀아줍니다.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조금 더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자녀라는 생각을 인지하면 그 아이를 더 신경 쓰게 되거든요. 본능적으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은 제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온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게 좀 있잖아요. 그리고 제 아내는 좀 활발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제가 오히려 좀 잡혀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건의가 막 서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뭐 한마디도 못하죠. 뭐. 네. 그런 이제 가정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를 하거나 뭐 서로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다툴 때가 있으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가정 안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건 결국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나 이런 것들이 남자가 보통 더 세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집에서 좀 아내에게 이렇게 좀 더 세게 말하거나 그리고 제 입을 닫거나 이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한 번 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아, 저 사람도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아끼는 딸인데 라는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화해하고 미안했다. 이렇게 화해하고 이런 일들이 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누군가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서로 인지하면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근데 우리가 사람의 자녀로서의 상대방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과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완전하죠. 우리의 사람이라는 존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대할 때 계속 실수하고 우리가 말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인간이다. 여전히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14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라. 부족하고 여전히 온전치 못한 인간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런 것이죠. 그리고 교회란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저도 불완전한 존재이고, 여기 완전한 존재는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서로가 또한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자라나게 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이룰 때에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지켜내십니다. 우리를 지켜내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계속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요즘에 지하철 진짜 많이 타다 보니까 교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지하철에 중학생 정도로 돼 보이는 애들 4명 정도가 탔어요. 중학생 애들 4명이. 남자애들 4명이. 엄청 시끄럽게 떠드는 거죠. 막 신나서. 주변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그 공간에 마치 자신들만 있는 것처럼.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친구들끼리 같이 뭉쳐있으니까. 어떤 기분인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으니까. 친구들끼리 함께 몰려다녔을 때 그 뭔가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당당함, 그런 용기와 담대함, 이런 알 수 없는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막 생겨납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주는 힘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들로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교회된 자들로서 내게 주신 그 공동체를 반드시 지켜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두려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인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신약성경 26면, 16장 18절, 28면입니다. 28면, 신약성경 28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된 자들로서 세상의 권세, 그리고 사단의 권세는 감히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살아내실 때에 하나님 자녀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인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